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신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시작.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그거 못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 첫 번째 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천국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또한 우리 교회 주제, 1년 동안의 주제 성경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대위임령, 크게 위임하는 명령이라고 명칭 붙어져 있는 그 말씀의 일부분이죠. 그 대위임령, 예수님의 유언이라고도 하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다 끝내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감당하시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의 권세로 하셨던 그 사역이 누구에게 넘어갔다고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에게 넘어가는 순간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확증을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제자들에게 넘어왔는데 그 권능의 사역이 이제 예수님이 가졌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제자를 통해서 계속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어떻게 함께 하시겠다고요? 영원히. 무엇으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 할지라도 정말 대단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엄청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걸어가는 삶 속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말미암은 이야기들이 계속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까? 마르다가 했던 말이죠.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의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믿었어요. 아멘.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이제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들으시고 그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 여정에는 하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능이 계속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놀랐던 그런 일들이 이제 자신의 삶에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권능으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그 엄청난 일들이 자기들의 사역의 어떤 그 여정 속에서도 계속 나타날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예수님의 약속은 사실 천국에 즉 승천하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구도 한다고요? 제자들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어떤 일? 더 큰 일도 한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시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이제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만드셨던 그 짧은 3년의 공생애 동안 쓰셨던 그 엄청난 이야기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제자들이 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고 제자들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권능이 이제 제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약속의 말씀도 주셨던 거예요. 이어지는 13절 14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응답을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권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영광을 받아요?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야지 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일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하는 일이 이제 누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야기가 쓰여졌을 때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승천하실 때 또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자의 삶에 하나님의 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관찰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새해의 희망과 용기는 언제 무너지느냐? 새해가 되면 딱 희망과 용기를 갖고 이제 출발을 해봐야지 하는데,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새해의 희망과 용기는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늦잠 자고 일어나면 그때 깨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첫날부터 늦잠 자고 리듬이 깨지고 일주일을 대충 지내다 보면은 아니 새해가 시작된 건지 만 건지 이 한 해 뭐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일주일 첫 주부터 망가졌구나 하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한 게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려가지고 주일을 늦잠 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늦잠을 안 잤으니까. 그래서 절대 올해는 우리 성도들 중에 첫 해부터 망가지신 분이 없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벌써 없는 거 보니까 벌써부터 밀려오는 패배감을 느끼면서 올해도 별 수 있겠어? 지나온 인생 별로 남긴 거 없는데 올해라고 뭘 남길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은 천국 백성의 이야기,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이야기를 쓰는 한 해가 됩시다 라는 얘기를 들어도 마음속에 흥분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흥분이 찾아왔다가 싹 사라졌을 수도 있겠다 상상을 해봅니다. 패배주의가 작동되도록 마귀가 일한다는 거죠.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심지어 거짓스러웠던 야곱도 스토리가 있지. 그래도 그 야곱은 개성이라도 있었잖아. 뭐 양이라도 좀 잘 돌볼지도 하고. 그런데 나는 아무리 봐도 무색무취. 차라리 야곱처럼 뭐 작전이라도 꾸밀 수 있는 그런 머리라도 좀 있으면 좋은데 뭐 그것도 없고 의지력도 좋지도 않고. 실제로 임상실험을 많이 해봤잖아. 어떤 임상실험? 이렇게 하면 실패하고 저렇게 하면 실패하고 역시 나는 실패하는구나 라는 임상실험도 많이 해봤잖아. 그러니까 나는 올해도 이야기를 쓸 수 없을 거야. 내게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스토리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는요 정말 스토리가 가득하잖아요. 예수님만 보세요.
태어나기 전부터도 스토리가 있어요. 태어나시는 큰아내도 목자들이 움직이고 조금 있으면 헤롯이 죽이려 하고 시몬과 안나가 나타나고 동방박사들이 오고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돌아오시고 엄청난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너의 인생에 무슨 스토리가 있냐 물어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시에 무슨 스토리가 쓰여지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올해도 그냥 무색무취하게 그냥 지내는 게 그나마 낫지 않나라는 이런 냉소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지렁이도 움직이면 흔적이 남는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국에 가면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는데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가 하는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지렁이가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그 여정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의미 없게 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여정은 하나님께 너무 귀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요 다음의 상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12 제자들처럼 부족해도 깨어진 인생 같아도 그래도 부름받은 그 사실 때문에 주를 위해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지렁이같이 꿈틀거리는 이런 인생으로 보일 뿐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움직임 그리고 나름의 모든 시도들은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 의미가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첩 다 받으셨죠? 거기 딱 피면은 뭐가 있어요? 주제도 있고 뭐가 또 있는데 좀 부담스러운 게 하나 4장 붙어 있어요. 맥체인 성경 읽기. 이번 주에 어떻게 잘 읽어보셨나요? 아멘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것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벌써 밀리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읽어보려고 시도하셨잖아요.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도 올 한 해 좀 의미 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셨잖아요. 아멘? 그것들이 귀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고 그래서 또 시도하고 실패했지만 또다시 시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 반드시 그것이 가치가 있고 심지어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여인 두로와 시돈에 가셨을 때 가나안인 여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와서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주인의 상에서 먹는 음식을 개들에게 줄 수 있느냐? 없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온 사람이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야. 뭐가 주님이 딱 잡아떼시며 손을 딱 그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녀의 음식을 개들에게 줄 수 있느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실 때까지는 이 여인의 모든 행동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아무리 애써봤자 멋진 이야기가 쓰여질 수가 없어요. 조금 있으면 그냥 그 딸이 귀신 들려서 뭐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냥 비참한 삶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주를 향하는 그 행동에 의미를 두려고 발버둥 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주님이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어떤 일이 됐다고요? 그때로부터
성경에는 그의 딸이 나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번역을 하면요. 그때로부터 그의 집에 스토리가 생겼느니라. 아멘. 그때부터 이야기가 만들어졌고요. 앞으로도 이야기가 계속 쓰여질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너와 나, 주님의 은혜를 받은 나와 내 딸, 이제 앞으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쓰여지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만들게 된 사람은 제자들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주인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쓰신 이야기보다 더 큰 이야기들을 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지난 1년 내내 우리가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깨어진 인생, 완전히 박살난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승천하시기 얼마 전이죠.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바로 내가 너희들과 이제 이야기를 쓸 거야. 나를 이어서 너희들이 이야기를 쓸 거야. 불가능한 존재, 스스로 보기에도 어이가 없는 존재이지만 이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 삼으셨기 때문에, 제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들임을 주님이 아셨기에 이제 스토리 없는 그런 험한 인생을 살게 될 리가 없어. 이야기를 쓰며 살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잖아요. 이야기를 쓰고 싶잖아요. 내 삶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스토리가 가득하기를 바라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이야기는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희가 나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야. 멋진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너희 삶에 가득해서 스토리가 있는 인생, 이야기가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돼요? 믿어야죠. 믿어야죠. 나를 보면 이야기를 쓸 건덕지가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토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믿어지지 않고 기대가 안 되는 분이 있다면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으나 주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있지 않는가. 마리아처럼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난 믿음이 없나 봐. 주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나 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주님이 주인이시고 모범이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제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둔감해져 가지고 그냥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방식,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지혜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면, 제자라고 하지만 내 방식, 내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스토리가 안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야기를 만들어 주실 수가 없어요. 정말 점검을 했고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해결해야겠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기준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복, 나의 자존심,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싹 죽어야 돼요. 더 이상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든 내 교회에서든 내 삶에서든 주인공이 오직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주인공을 찾고 주인공을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주인공이 되기를 꿈꿔요. 축구 선수도 주인공이 되고 싶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에서 좋아하는 사람은 대부분 주인공이잖아요. 아까 뭐 정치 기도도 하셨는데 정치, 사회, 뭐 경제 이런 영역에서 주인공 누가 돼야 됩니까? 누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 때문에 또 다툼이 그치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가장이니까 남편이 주인공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점점 나이 들수록 힘을 잃어가는 남편보다 아내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까? 도대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냐? 정직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된다면 절대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정했으니까.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많은 시간들 망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사실 내가 손을 놓았을 때 잘 된 것도 엄청 많거든요. 주님이 일하시면 잘 되는데 내 힘으로 하려니까 망가진 것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계속 이게 내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천국 백성은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천국 백성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선포하신 다음에 언제나 하나님께 물으면서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절대로 말하지도 않겠다고 하시면서 천국의 그 원리에 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산 것처럼 너희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래서 뭐 잘 안 되면 성령까지 보내줘서 그렇게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 천국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백성답게 사신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제자는요 아무리 멋진 이야기를 쓰고 있다가도요 갑자기 다 지워져 버려요. 이야기들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갔는데 앉아서 좀 뭔가 기다리는데 두 사람이 막 엄청 크게 떠들더라고요. 내가 새벽 예배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보니까. 그래서 뭐 듣고 싶지 않았지만 하도 크게 얘기했고 들었어요. 저보다 좀 나이가 좀 있는 두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두 분이 딱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한 교회 다니는 선배하고 후배인 거예요. 근데 둘 다 좀 일을 잘해가지고 요새 좀 돈이 잘 벌리나 봐. 그러니까 그 형님이 야 제네시스가 진짜 좋더라. 그거 다 일하고 주말에 차 몰고 나가니까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 그랬더니 동생이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형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셔야지 차 몰고 다니는 걸 좋아하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내가 이렇게 바쁜데 주일날 교회 가주는 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고맙게 여겨야지. 아이 그러는 거예요. 교만이 이게 딱 올 것이. 그래서 속으로 제가 뭐 그렇게 간섭할 시간도 없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형님한테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 야 너 천국에 가게 해줬으면 됐지. 이제부터 네 제네시스 보고 다 가져갈게. 건강도 가져갈게. 그러시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보다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느냐.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더 멋진 이야기들이 쓰여지는데 여러분 이 운동선수들도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요새 좀 보니까 이 상대방 선수를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 경기를 잘하고 승패와 상관없이 기분 나빠서 싸우면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나를 리스펙하지 않아, 존중하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막 권투 선수 이런 서로 주일 것처럼 싸우는 사람들도 서로 존중을 해요. 존중하지 않으면 그거는 권투 경기가 아니고 스포츠가 아니고 싸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굴 존중을 해야 돼요? 제자라면 일단 누구를 존중해야 돼?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을 존중해야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린 존중의 차원을 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신뢰하고 그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그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야기를 써주시지.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멋진 이야기를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 멋진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당신의 인생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존중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진짜 존중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는 것,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는 이유는요, 그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존경하고 따르면 이야기를 쓰여지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 그런 어리석음만 포기한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늘 인정하고 주님께,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이야기는 수없이 쓰여지게 될 것이다. 주의 권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누가 붓을 드셔야 시작이 되나요? 누가 붓을 들어요? 하나님이 붓을 들어요. 그리고 그 붓을 하나님이 내려놓을 때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붓을 들어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 중간에 끼어들었고, 아이 하나님 이제 내가 쓸게요 하면 그 이야기는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멋진 스토리를 위해서 이미 붓을 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로 불러주신 게 그거예요. 그렇다면 끝까지 그분이 일을 완성하시도록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1장 딱 끝내시고 점을 딱 찍으시고, 마음에 드냐? 2장 시작한다. 2장 쓰시고 또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쓰신 이야기들이 같이 차서 내게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쓴 이야기가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동행하면서 쓴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으므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늘의 모든 권세와 함께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게 될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복된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건강과 가정과 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의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가지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와 여러 가지 이유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